6월 11일 하루 한정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래 위에 쌓은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쌓은 믿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 가운데 결실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에 앞서서 앞서 1에서 3장까지는 과거나 현재 당면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다루었다면은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계시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바로 4장과 5장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에 수월한데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뤘다면은 5장은요 이제 이 심판을 이행하실 성자 예수님의 등장과 왕의 대관식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박해 중인 성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더니 뭐 하시나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천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그들에게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느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가 중요한지 7인으로 봉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죠? 우리가 1장 계시에 대해서 나눌 때 아포칼립시스라고 나눴습니다. 닫혔던 것을, 가려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바로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 이 악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때까지는요 봉함되었습니다.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인으로 지금 봉하여 철저하고 완벽하게 비밀에 붙여졌던 내용을 이제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큰 천사가 나옵니다. 누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냐 막 밝히려고 막 하는데 이건 딴 길로 새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특히 길을 읽기가 쉽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앞뒤의 그런 메시지, 논지를 우리가 먼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도 얼마나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런데 막 더 은밀한 거, 더 비밀이 없을까 막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쩝니까?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저자의 큰 논지만 파악해도요.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계시록만 이렇게 읽고 알고 있어도요. 계절의 변화가 봄에서 이제 가을이 봄에서 여름이 왔네, 여름에서 가을이 왔네 이런 걸 아는 것처럼요. 계시록만 알아도 시대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천사가요 하는 말이 누가 뗄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을 향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안 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 같이요. 이걸 뗄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종국에 대해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은요. 종교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라 했습니다. 함구하라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기는 봤어요. 아마 이런 종말에 대해서 보기는 보여줬어도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90세 노인 아닙니까? 우는 장면 보면은 참 노인이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요한은요 인류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뭐냐? 왜 우느냐? 이게 현실이 비참한 겁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을 준비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대학을 뭐 대입을 뭐 준비했든지 자기 목표했던 게 있는데 그 결과가 탈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 인류의 실패의 장면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가 있으니까요. 그 자격이 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화살, 이 표적에 화살이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꽂히는 것이 마르티아고 떨어지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것, 바로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모든 피조물이 이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이 24종류 중 하나가 어제 나왔었죠. 이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즉 둘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분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겸손한 양, 약하지만 강하신 왕, 바로 어린 양이자 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과 순종. 우리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면 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은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상징을 시각화한 것이고, 7은요, 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도 말하고 있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영, 즉 성령을 얘기하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바톤 터치 받는 것 같죠? 그죠? 이 상속권입니다. 이것은요. 이 내용을, 이 땅에서의 예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이 후계자 왕을 세울 때 뭘 하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적의 수장을 잡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후계자에게 이 적의 수장의 목을 밟도록 하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후계 전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위임식은 행사고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 두루마리도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죠. 사단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즉,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상속하시는 위임 그리고 왕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불어 온 피조물의 구원으로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특히 이 절이 많이 은혜가 되는 장면인데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누구에게 엎드려 있었죠? 성부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요,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 이후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요, 보니까 검은고와 향으로 시각화되어져서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대관식, 이 예물이죠. 예물. 주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그 주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눈물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대한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요, 제가 봤을 때 주목되는 건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 바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신 거죠. 죽으신 거. 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을 주로서 모시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태는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시사 내 죄를 대신해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원래 있던 자리, 본래의 부모, 본래의 집, 고향, 본래 내 집으로 이제 그 집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내 집으로 갈지 안 갈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 같이 살지 안 살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같이 죽든지, 이 선택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 동행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써 순종하는 것, 동행과 순종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가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천상에서 이루셨어요. 이 카이로스에서 이루셨고,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과정 중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왜곡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왕노릇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이미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요 왕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청지기로요. 섬기는 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진짜 왕의 이미지는요, 하나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왕노릇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겸손히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회복시키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천사들은요 수종들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물 위에 뛰어나심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제 모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아멘. 장로들은 경배.
즉 천사들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온 우주적인 찬양과 코러스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그레암 페스티벌에 갔을 때 5천 명의 합창단이 찬양한 것을 막 할렐루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웅장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땅에 그 5천 명의 코러스 이런 거 비교가 안 되겠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찬양으로서 코러스로서 5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은요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그 자격은요 바로 죄 없이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던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찬양 경배받기 합당하며 그리고 심판의 자격이 있으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예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살아가는, 동행하여 살아가는,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